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순종한 자만 아는 기적. 순종한 자만 아는 기적.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오직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게 포인트.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에요. 오직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뭐를 알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을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것이 뭐예요? 와,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감없이 했더니 내가 빼지도 더하지도 아니하고 말한 대로 하락한 대로 하락한 모양대로 하락한 곳에서 하락한 방법대로만 했더니 바로 시킨 대로 했더니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잔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도주를 마셨던 자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실제로 그 기적을 보고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자는 물도온 일에 보세요. 물도온 일에 하인들이 순종한 자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잔치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다 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후에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이 역사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만, 그 순종한 자만이 그 기적을, 그 표적을 경험하고 보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여러분, 우리가 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은 언제 어느든지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세요.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건 제가 말씀을 또 읽고 여기 와서 또 읽다 보니까 하나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를 먼저, 예수의 기적을 행하기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기적을 행하실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일이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은, 그분이 하시면은 다 된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마리아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맨 처음에는 거절했지만은 그 기적을 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리아의 예수님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곳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너무 중요하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마음을 먹었는데 그 기적을 실체화시킨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적을 행하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요구하신 것이. 무조건 기도 들으시고 바로 해줘버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그걸 이루어줄게. 근데 너 이것 좀 해봐. 이해되시나요? 내가 물로 포도주를 바꿀게.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 있는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로 포도주로 그 일을,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지금 행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믿음이 있는 마리아가 지금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 있는 돌 6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응답하시려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 아구까지,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거를 채우는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이 내용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근거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 시리즈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리즈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연속물이야.
연속물. 우리 연속구 그러잖아요. 오늘 시간은 또 다음에 그 시간이 되면 또 이걸 바로 시리즈라고 말해요. 연속물. 연속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실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냐면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음을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를 순종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결국 오늘 본문에 가장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첫 번째 하는 표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두 가지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문제를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문제를 이제 혼인잔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시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명령을 하세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근데 그걸 채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못 만든 건 아니에요. 만드셔요. 근데 우리의 순종을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동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를 당신의 기적의 동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을 하시고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바로 이거는 주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 항아리에 바로 물이 채워져 버리는. 그런데 그것을 거기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동역하기를 원하셔. 오늘 이 부분으로 이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복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심을 더 크고 더 그의 삶의 앞으로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더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초청이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순종을 요구하는 것 초청하시잖아요. 이거는 바로 그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초청으로 우리는 안 받아들여. 부담스럽게 받아들여. 왜 꼭 그렇게 그냥 주시면 되지 꼭 왜 우리에게 날 뭘 요구를 할까? 근데요 그거는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그 기적을 이루는 현장에서 그 기적의 동업자로 기적을 경험한 자로 기적을 경험하고 증언자로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간접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속 현대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돈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모든 문제는 돈이 없어서 지금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속은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막 믿음을 말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뭔가 필요를 못 사고 뭔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결국 뭐예요?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심할 것은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 마귀가 돈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도 하고 돈이 있어야 남에게 인정도 받고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돈으로 된 것도 많이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더 많아. 그래서 바로 돈으로 질병을 일시적으로 고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시적으로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돈으로 할 수 없어요. 돈으로 좋은 것들은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까지 돈으로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인생의 행복은 내가 얼마를 가졌냐, 내가 얼마나 큰 평수에 사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소유에 있지 않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없음으로 불행하다고 말을 해. 소유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어요. 우리 이 뜻은 소유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요 깨닫는 게 이번에 선거를 봤잖아요. 선거를. 그런데 평택을에 제가 뭐 정치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평택을에 보면 조국 대표와 김영남 대표가 김용남인가 우리 민주당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여러 국민의힘이라고 다 이제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조국 대표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제가 우리가 막 맨 처음에는 그분이 나오니까 와 이재명 대통령 한 다음에 조국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싹 없어져 버렸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분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하니까 아 이분이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우리가 말했잖아. 아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떤 방향? 내가 저 사람을 타겟을 해서 계속 안 좋은 소리 뭔가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하면은 그 표가 내게 올 줄로 하는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요. 죽어버려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탕자를 보세요. 우리가 누가 보고 보면은 탕자가 있잖아. 탕자의 비유도 탕자는 한 번 돈을 벌어보겠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 나 그거 가지고 저 객지에 나가서 돈 좀 벌어볼래요. 이렇게 하고요. 그 소유를 가지고 가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헛된 망상이었잖아요. 결과는 쫄딱 망하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 버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돼지만도 못한 신세가 돼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친다는 것은요 완전 타락, 완벽한 망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를 치고 돼지를 이제 먹이고 먹을 것이 없고 어디 얻어갈 데가 없이 그 돈을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돼지를 치고 돼지 밥 주고 하는 요것을 했잖아요. 근데 돼지를 친다는 것은 완전 타락, 완전 망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상태에 가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아직 그때서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라고 깨달아. 소유가 아니라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나는 지금 내 소유가 없으므로 내가 불행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돼.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돼. 내가 지금 어디를 방향을 가지고 이거 보세요. 그렇게 똑똑하고 유명하고 어쩌면 대선 주작감이라고 하는 그가 네거티브 남을 흉을 보고 남의 잘못 약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할 때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라고 착각을 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자기가 죽어버려. 자기가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다시 있다가 그것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자기는 살려고 그 방향을 잡았어. 여기 둘째 아들 탕자도요 살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방향을 잡고요. 내가 아버지 품에 그 유산을 거기다 놔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서 저 세상에 가서 그 돈을 쳐들여서 돈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아봤다.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거예요. 그 방향을 잘못 잡음으로 그가 완전 타락, 완전 망함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예 내려갈 이제는 바닥으로 쳐서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상태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상태에 가서야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어떤 생각을 아버지 품에 아버지가 계신 그 방향, 아버지가 계신 그곳, 아버지가 바라보고 아버지가 누리던 그곳, 그 방향을 그때 있을 때가 행복이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리고 나서 방향을 수정해. 내가 이 방향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가 안전하게 있는 그곳에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다시 정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서 결국은 그가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향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다면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도 없이 하루에도 엉뚱한 방향 하나님이 아닌 목적이 소유가 목적이 돼버리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내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는 거예요. 내 말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방향에 있다. 이해되시죠? 방향.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잘못된 방향을 잡고 가면은 결국 그것이 맨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하고 먹음직하고
굉장히 신기하기도 보여요.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가 보면 어느 순간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돼. 믿음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 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내가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누군가가 뭔가 좋아 보인다 것이 주인이고 그쪽 방향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 잘못 잡으면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정권이 교체된 자예요. 정권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나라는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마귀가 왕노라고 내 육체가 내 생각대로 했던 그것이 왕이었던 그 세계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왕 정권이 바뀌어져 버렸어.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는 이재명 정권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꿔지면은 그 정권 바꿔진 정권의 그 법칙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줄 수 있는 혜택과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꿔져 있는데도 아직 안 바꿔졌다고 막 하니까 얼마나 좀 불쌍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댓글 막 계속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죠? 계속 잡아들여. 막 그들의 삶이 평안하지가 못해. 이미 우리는 예수로 하나님으로 정권이 바뀐 자예요. 정권이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를 자녀로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소속인데 아직도 내 안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막 복잡하고 정신없고 힘드는 거예요. 내 삶이 풀리지가 않아. 정권이 바뀌어 있으면 빨리 훌을 돌고 그 정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마귀를 쫓아가고 내가 잘못된 것을 쫓아갔다면은 지금은 내가 정권을 바뀌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나는 정권이 바뀐 자로 새로운 정권에 서 있는데 이전의 것들을 자꾸 거기만 생각하고 그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중간에 서 있는 흑색 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회색 분자가. 여기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자예요. 마귀의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존재 정권이 교체된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모든 것이 자녀도 내가 주인이고 물질도 내 물질이고 전부 건강도 내 것이고 전부 나 모든 건 나 중심이야.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미 이 자리에 왕된 자리에 내가 다른 것들이 있던 이 자리가 교체된 자예요. 예수로. 그분의 뜻대로 사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야 할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정권이 교체됐어요. 정권이 나를 주장하는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으면 그 왕이 원하는 것을 살아야 돼. 근데 그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왕이 내 안을 내 몸을 성전 삼고 살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 법이에요. 네가 믿고 순종해라. 이 두 가지 법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분을 여기 모시라고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막 얻어터져. 물질이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행복이 깨지고 웃음이 깨지고 자녀의 앞날이 열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묶이고 막 난리가 왜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야 할 것은 믿음과 순종이다. 이것만 우리에게 분명하면 우리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돼요.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의 혜택을 받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바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보세요. 33살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되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행한 기적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두 가지 신학의 모습이 있어요. 필수품 두 가지. 그게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품 두 가지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걸 빼버리고는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무엇이 기적을 만들까?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어야 기적이
만들어져요. 아멘. 기적을 행하고 기적이 만들어지고 아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믿음과 순종이 항상 있어야 그것이 어떤 거죠? 표적도 그때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의 고치심도 그때 아멘.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를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이걸 우리가 오늘도 살펴볼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요. 아멘. 오늘 1절에서 3절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보세요. 이 상황에 이 잔치에 문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거 뭐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때 유대인 시대 이 혼례에는요,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인 잔치가니까 완전히 최고의 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 문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혼례가 이 결혼식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냥 아이고 술이 떨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인공은 혼인하는 신랑 신부가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에요. 주인공은 결국은 뭐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너무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오늘 또 여기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곳에 원래 주인공은요, 거기에 그 잔치집의 모든 주인공은 누굴까요? 신랑과 신부예요. 원래 그러잖아요. 결혼식의 모든 주인공은 부모도 아니고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에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와 거기 부모 형제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마리아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원래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것을 내가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이 주인 될 수 없구나. 아멘.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이분은 주인으로 오셨어요. 실은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주인, 환경의 주인, 상황의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주인공으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손님 예수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전체의 실은요, 그들이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에게도 거기에 혼주에게도 모든 주변에 거기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든 자가 누구 때문이냐면 마리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만든 그런 행위를 내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 뭐가 해결하고 막 해결하는데 그거에서 누군가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두가 다 주인이야. 그런데 주인이 진짜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면 주인이 있는데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날마다 작동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마리아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주인인데 나 때문에 주인이 못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주인 행세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주님의 모든 일하심과 기적을 행할 그 자리를 막아버리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완전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또한 예수님은 반드시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거기는 지금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야.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마리아는요, 이 예수가 요셉의 자기 육체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잖아요. 마리아만. 근데 이것의 문제의 현장 앞에서 이분이 주인공이요, 이분이 문제 해결자요, 이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를 거기서 딱
그분에게 드러내는 것.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삶의 문제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분을 나 때문에 주인공으로 올려 지켜 세우는 그걸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걸 하는 자인가?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 때문에 그분이 일할 자리를 오히려 나 때문에 막아버리고, 그분이 일하시러 무슨 문제든지 그분께 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모든 기적을 행하지 못한 방해자가, 나는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방해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를 보시라. 그래서 바로 보세요. 여기서 주인공은 아무도 바로 주목하지 않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주인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은, 주인공이 된 것은 마리아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세우고 있는가. 마리아는 혼인집에 먼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혼주들이나 사람들은 그래, 마리아의 아들이 저기 친척집에 결혼식에 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불상사가 생겼어요.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혼인예식이 중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요, 그 잔치가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지금 결혼식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잔치가 중단되면은 혼인식을 못하고, 이때 문제는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가 나타나요. 누굽니까? 주님의 모친 마리아야. 문제 해결자. 문제를 바로 해결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리아가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아멘. 라는 것을 마리아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잖아요. 아멘. 아는 것은 우리는 알긴 아는데요, 드러낼 때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근데 마리아가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는 순간 그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모든 삶 속에 그분을 왕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아멘. 내가 믿는 예수가 아멘. 내가 필요할 때 죽어서 잠깐 일하는 분이 아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내기를 아멘. 원하세요. 아멘. 그걸 지금 마리아가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은요, 실은 해결자, 연결자가 나타났어요. 그거는 마리아예요. 아멘. 포도주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요. 아멘.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어요. 주님, 지금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주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왜 기도할까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 해결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해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멘. 이 대신에 우리 지금 내가 했대로 막 응답을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의심해도 마리아는 그 비밀을 알아요. 왜? 자기 몸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임신한 장본인이니까.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 그녀밖에 없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아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디 앞에?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이분이 뭔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지금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모든 의식이 중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모두가 힘을 해서 어디서 남의 집을 빌려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이분이 뭔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뭐예요? 지금 거기 상황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기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 아니 무슨 그
방법이 어디 갔어? 지금 빨리빨리 가서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유치발 어디에 있는가 조금이라도 다 긁고 와야지. 막 온갖 방법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근데 지금 거기서 이분이 하실 거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세요 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대기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바로 마리아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시면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이라는 것은 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둘도 없다는 것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나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그것이 유일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오늘 마리아를 봅시다. 혼인집의 문제를 왜 예수님께 가져왔을까? 그가 해결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어준 만큼이래요. 우리가 가만히 그분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서 안달하신 게 아니고요. 안 믿어주고 하는데 일하신 게 아니라 믿어준 만큼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리아가 그분이 이 문제 해결자임을 알고 지금 무슨 말씀하신데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내가 아까 말했죠. 기적은 두 가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해결점을 100% 믿냐는 거예요. 100% 믿으면은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뭐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는 그분이 해결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알고 말했는데 예수님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자예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이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시면서 거절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거절을 한 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육신을 보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어머니가 말하는데 거절을 딱 해요.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뭐지 낙심할 텐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명령. 이 마리아가 멸해.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비꼬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그분이 해결자의 말 알고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과 순종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미 마리아는 아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가 이거 잘 도전 받으시면 결국은요, 그 기적은요 예수님이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믿음 가진 자, 순종한 자가 그 순종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문제 해결이 우리의 상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를 봅시다. 만사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상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저거는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근데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천지창조가 인간의 생각으로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로 하시잖아요. 노아 홍수가 사람의 생각으로 됩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언어를 혼자 가게 하는 것도, 만나 사건도 강야에서 만나를, 농사를 한 번도 지은 적도 없는데 하늘에서 때가 되면 만나가 내려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이 모든 사건들,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열고 여리고 사건, 여리고를 열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예 하고 순종하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들이에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누가 믿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포도주는요, 여기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요, 포도 없이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아니, 이해가 되나요?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첫 번째 포도주는 포도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멘. 주인이.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떨어진 이후의 포도주는 포도 없이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어떻게 포도 없이 포도주가 만들어집니까? 보세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늘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고 살려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어야 이 두 가지를. 아멘. 그래서 계속 믿음을 말하고 순종을 말하고, 그래서 설교의 모든요 믿음을 말하고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성경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법을 계속 주시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헌법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면 법을 자꾸 범하잖아요. 그래갖고 나 몰랐어요 그런다 그게 네가 몰랐냐 그럼 용서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멘. 몰라도 안 지키면은 그 법이 벌금이 나오든지 감옥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몰랐으니까 그랬어요. 그래 몰랐어 왜 모르냐. 국민이 바로 반드시 알아야 될 의무이 됐어. 왜 모르냐. 그러고 가다버려. 그러면 안 그러면 벌금을 때려버려. 이해되시나요? 아멘. 우리는 몰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세상에 대한 헌법을 알기 위해서 계속 그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믿음과 순종. 아멘. 이걸 지금 말하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의 설교는 우리 평생에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들어. 왜 할까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기본이 안 되는데 건물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기초가 되어야, 기초가 튼튼해야 거기서 20층, 40층, 100층, 200층 건물이 올라갈 수 있죠. 아멘. 기초가 없으면요 1층도 못 바로 하나 기둥에서 싹 허물어져 버려. 그래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포도주는요 포도가 없이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아멘. 이 가나안 인잔치의 포도주는요 포도 없이 포도주가 없나. 이 포도주는 믿음으로 된 포도주예요.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아멘.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드셨지만 예수님의 포도주를 만들어내게 한 것은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예수님이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그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모든 요인은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만 딱 되면요 우리 가정에 일을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믿음만 보이면, 내가 믿음으로만 행하면, 아멘. 내가 믿음을 맛을 계속 말을 하고 믿음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한 거예요. 아멘. 이처럼 믿음은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종종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치유도 하고 치료도 시키고, 근데 내 믿음이 어떤 에 따라서 치료도 되고 해결도 되고 응답도 되고 열리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 아멘.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바로 모든 우리의 삶에 신자들이 살아야 하는 이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하늘의 세계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야 하는 두 가지예요. 이걸.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드리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특권을 줬다는 특별한 권리. 네가 믿으면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적을 행할게. 그러니까 기적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확 가서 내게 기적을 행한 거라. 내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세요. 아멘. 내 믿음의 분량이 차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모습이 탁 뜰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아멘.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시고 아멘. 무의 수를 창조하시고 아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마리아의 기도로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명령 말씀을 줘요. 너 이렇게 해라.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멘. 너 이렇게 순종해라. 아멘. 너 이거 해라 하고 아멘.
그건 뭐예요? 지금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반응해서 이제는 기적을 행하게 하려고 마지막 순종을 요구하는 네가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려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는 마지막 단계예요. 이걸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끝나버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나가 안 해버려.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후에 주님은 일하려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 내가 이제 너희와 너희 가정과 네 모든 삶 속에 내가 응답할 때가 됐구나. 내가 기적을 행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때가 됐구나.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때가 됐구나. 그리고 보세요. 이제는 말씀을 딱 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내라 하고 요구를 하세요. 돌 항아리에 6에 물을 채우라. 이해되시나요? 그걸 요구를 하는데 그때 우리 반응은요. 즉시 즉시 하인들이 거기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하인들이 그걸 바로 행하니까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버려요.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가슴을 치고요. 멍청하나 그거였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뭔가 말씀이 떨어질 때 요구하신 것이 떨어질 때 명령이 떨어질 때 그거는 이제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시려고 그래 이제 내가 일하마. 안 되는 것도 되고 기적과 표적과 응답을 내가 너희 가정에 주겠다 하고 내게 요구하신 돌 항아리에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나중에 할게요. 지금 못하고요. 할게요. 그리고 내 방법으로 그럼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저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를 안 바꾸죠. 이해되시나요? 이게요. 이 말씀을 이거 깨달으면서 이거였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첫 번째는 믿음이 기적을 만나요. 이 믿음이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이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누구도 거기서 이 포도주였다 기도한 적 없었으니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알았어. 그리고 이제는 하려고 하면서 두 번째 이제 뭐요? 두 번째 실제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체를 보여주게 믿음의 약속을 실체로 보여주기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말하기 시작. 저 돌 6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런 순종이야. 이해되시죠? 이걸 하세요. 그래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 두 번째로 순종이 기적을.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제목에 대해서 얘기했죠.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기적. 순종하는 자만 알아. 그 기적은 아무나 경험한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아멘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겠으냐고 그 순종하는 자만 보여지는 그 자만 경험하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가나온 인자체 모든 기적은요. 혼주도 거기 신랑 신부도 몰라요. 어떻게 이거 기적이라는지 원래 있는 포도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순종한 일꾼들은 알았어. 이해되나요? 그 하인들만 알더라. 마찬가지 내가 순종하면요. 내게 기적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먹고 마시게 만들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잔치에 모든 것이 있었지만 술이 떨어져 가고 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술이 없다고 알리자 예수님은 자신과 상관없다라고 말해요. 5절에 보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 일단 거절하고 응답을 안 해줘 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 이랬어요.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이때쯤은 알았어 하고 대답을 해줬는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대꾸를 안 해버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그런데 여전히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이걸 이럴 때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고 예수님이 거절한 것 같지만 응답 안 하고 거절하고 왜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거절하실까? 어쩌고 그럴 때도 여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저분이 무슨 말씀하냐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모든 할 것을 믿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이후에 준비를 여전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르죠.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보고도 구경만 하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불고 기도하고 하나님 난 살려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귀 딱 맞고 못 들으실 분이고 안 들으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그렇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저분은 이 문제를 인간의 이 고통과 이 문제 이렇게 큰 문제를 못 본 척하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믿음이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후에 반드시 할 거라고 믿으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지 그걸 하는 거예요. 응답이 지금 뭔가 알았어요. 이 말을 안 들어서 계속 그 이후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보고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돌로 된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 떨어져. 기가 막혀.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그러면서 나는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이럴까 그 이후까지 막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랬더니 마침내 물을 가득 채우라 라는 말씀이 떨어져. 말씀이 떨어지니까 끝나본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물로 버려 바다에 막 꺼줄게. 우리 여기서 끝나버려. 아이고 응답하셨다 응답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응답하셨다. 아니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순종을 너 지금까지 기도했지. 이제는 내가 그걸 하려면 네 순종이 필요해. 이해되나요? 순종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너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막 하고 해야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응답해갖고 아이고 응답하다 할렐루야 응답하셨네. 이제 다 됐다 이제 된다 안 돼. 내가 거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 삼가 듣고 정신 차려 주의하여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뭔 말씀을 하신가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안 놓쳐. 그래 그럼 그 말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막 즉각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 말씀하시다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빈말 같고 헛소리 같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요. 그 이후에 기적이 지금 이미 주님은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의 인간과 의심과 상식이 들어와서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옆으로 이 길로 가라는데 옆에 오솔길로 둘레길로 막 돌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멀어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경부고속도로 여기서 광주에 가야 되는데 저 서해안으로 갈 수 있고 부산으로 돌아서 저리 해서 7번 국도로 강원도로 돌아서 저기 춘천으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도 서울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서 가려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 길이 더 빨라요. 여기로 가는 게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국 예수님이 돌로 된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 집 종들은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시킨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거기에 자기 생각도 이렇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물을 떠다가 거기다 부어봤을 거예요. 거기 그 집의 종들이 그러잖아요. 수십은 날 때부터 물지개를 지고 끊임없이 거기에 주인집이니까 거기에 물을 얼마나 많이 평생을 물지개를 지고 거기다 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무슨 자기들만의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편한 방법으로 자기가 옛날에 잘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빨리 하고 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 빨리 하고 잘하는 걸 하나님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경비가 더 적게 들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열매가 더 많이 맺고 막 이렇게 말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말한 대로 해라. 시킨 대로 해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시킨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떠다 주어라 또 하니까 그때 명령하니까 놀라운 일은 종들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물을 떠다 줘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종들이라면 떠다 줄 수 있었을까? 그 항아리의 물은 식용이 아니라 손발을 씻는 세수용이에요.
왜 이스라엘 그쪽 지방은 막 먼지가 많고 모래새 다니고 사막 지역이라 우리가 말로 슬리퍼를 신고 다니까 얼마나 온몸 먼지 투성이야. 그러니까 늘 성전은 대문 앞에다 이걸 넣고 손발을 씻어야 돼. 근데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 손발을 씻는 세수욕의 물이에요. 그런데 술을 가져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걸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물이 어느 순간에 변화됐을까요?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부을 때일까? 따라주라고 명령을 듣고 물을 뜰 때일까? 연회장이 받은 순간일까?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8절 9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 이제 8절 9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보세요. 지금 분명히 물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언제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변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뜨는 그 순종하는 순간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바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했어요. 뭘 알지요? 분명 물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니 그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다고 될까? 저렇게 한다고 될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되게 이상한 일만 일어날 것처럼 보여요. 줄 것처럼 이거는 더 어지러워질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됐다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을 뜨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기에 하인들도 가져다 줄 수 있었고 손님도 기뻐했고 신랑 신부도 잔치를 잘 치렀던 것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순종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인들이 주님께 순복했더니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거기다 섞지 않았어요. 이해되시나요? 순종하는 그 순간 포도주로 변했어요. 순종과 복종, 이것은 쉬운 것 같으나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믿음의 사람 마리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겸손히 마리아의 지시에 겸손하게 아멘 하고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게 그래서 마리아, 하인, 바로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이 말을 하니까 하인들이 겸손하게 예 하고 그대로 시킨다고 했어요. 이게 기적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목사는 지시하고 성도는 겸손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은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적을 할 수 있어요. 왜? 말씀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만들어내게 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 믿음을 죄로 삼고 그리고 말씀할 때 순종을 하는 그것을 보고 그때 주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결국은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왜 우리 가정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자꾸 믿음이라고 가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요 얼마나 자기가 거기 물질려고 거기다 넣는 것은요 자기가 전문가야. 근데 마리아 물을 한 번도 길러보지 않는 마리아가 기도하는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이 말할 때 겸손하게 예 하고 그대로 순종.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말할 때 이 방법이 좋아, 이 방법이 있어, 이 방법으로 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하나님이 나의 똑똑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아멘. 그래서 그런즉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내가 겸손한 자에는 마귀가 우리에게서요 떠나가 버려요. 아멘. 내가 교만하면 마귀가 둘러붙어요. 마귀는 교만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요. 아멘. 그러나 교만하게 불순종하며 마귀는 쾌재를 부르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왜? 저하고 똑같은 자가 여기 있거든. 교만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교만하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교만하면 마귀가 쾌재. 오케이 나하고 똑같은 자. 그리고 그 속에 쑥 들어와 버려요. 근데 내가 겸손하면 마귀는 저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게 떠나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러나 순종하면 결과는 달라져요. 순종하며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부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교만하며 부은 물은 포도주가 안 돼요. 똑같이 물을 부어요. 근데 교만하고 투덜투덜하면서 부은 물은 포도주가 안 돼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은 물은 포도주가 안 됩니다. 아멘. 순종하며 겸손하게 부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변화시켰나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뭘 보고 하셨나요? 순종하는 것을 보고 행하셨어요. 아멘. 기적이 주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순종을 보고 기적을 행하시고 아멘. 이게 그랬어요. 막 믿음으로 살아 순종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이 기적을 만드네.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하인들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물을 먼저 포도주로 바꾸고 이 갖다 줘라. 그러면 그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했습니다. 포도주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멘. 주님이 만든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순종의 사람들의 순종을 보시고 만든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넘쳐. 아멘. 나 하나의 겸손과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잔치 온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버려. 끝까지 기뻐버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성경의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사건은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함락 작전도 말고 우리 알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성을 소리질러. 이게 뭡니까?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전쟁을 하고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온 백성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물 자라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뭐 얘기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네가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내 순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여리고성도 우리 가정의 여리고성도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도 그 여리고성의 철옹성 같은 철로 만들어서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가난의 진 여러 가지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질병 이것을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에요. 아멘. 믿음과 순종.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래서 한 바퀴를 매일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7번 돌고 함성을 질러라. 이거 웃기는 거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어떻게 그 엄청난 성이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소리지르 와 하고 소리지르다 그게 무너집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네가 이렇게 말해 나를 믿냐? 하고 그 믿음과 그렇게 하라는 그 명령 앞에 그냥 어린아이가처럼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믿음과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믿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움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따라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하나 해야 될 것이 내가 주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진짜 주인이신가? 아멘. 그분이 왕이신가? 아멘.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니 표적이 일어나요.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보세요. 그분의 명령 앞에 왜 순종을 안 하십니까? 왜 그분을 못 믿으십니까? 순종 안 하면서 못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수 믿고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바로 거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잔치 혼인집에는 많은 얼마나 많은 하객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같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계시지만 실제로 그 기적을 경험한 자는요. 물돈 하인들이었어요. 아멘. 그들만 그 기적을 경험하고 아멘.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찬가지. 누가 기적을 경험하냐? 내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기도했으면요 반드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하지? 그들을 이렇게 하세요는 뭐요? 이제는 그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그 순종을 가지고 재료를 삼아서 마지막 약속을 실체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순간이에요. 순종을 보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멘. 그걸 행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못 믿고 그 말하는 명령하는 그 말 앞에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에게는 막 기적 하나님을 다 하세요 하고 하는데 실제 나는 경험을 못하니까 그 뒷이 물러져. 진짜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 그렇게 다 돼요. 뒷이 물러져.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서 우리 안에 이런 이 말을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뭐가? 기적을 물돈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에 순종해본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믿은 마리아는 알더라. 할렐루야. 이 아멘.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아멘. 고백이 돼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순종과 믿음이 같이 가는 아멘.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요구하는 이거예요. 아멘. 믿냐? 네가 나를 믿냐? 그럼 순종해라.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